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3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애굽에 지향을 할 때 좌우임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 사자가 유월함으로 생명을 얻는 날, 구원받은 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400년 만에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를 찾아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즉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8월 15일 일제의 감정지에서 해방받는 그런 날이죠. 자유를 찾는 날.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언제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듭나게 하는 날, 구원받은 날, 새롭게 출발하는 영적인 생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뜻깊은 아주 내 인생에서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세상 사람이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대로 고통을 받는 그런 날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모든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월하는, 보아 넘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 모든 죄도 저주도 사망도 심판도 하나님의 이 재앙도 넘어가는 그런 날, 일생일대에 있어서 딱 한 번 유월하는 그런 날이죠. 영적 생일입니다. 우리로 적용을 하면. 그래서 유월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성전을 보시고 단순히 화를 내실 정도가 아니라 채찍까지 직접 만들어서 휘두르시며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드시고 채찍으로 휘둘러서 화를 내시면서 엎어버리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화를 내실 정도가 아니고 그처럼 심하게 분노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과 함께 1년 동안 살다가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큰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소와 양을, 짐승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몸만 와서 앉았다가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소, 양, 염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멀리서부터 제물을 수십 리, 수백 리, 수천 리 길에서 소와 양과 염소 제사드릴 제물을 끌고 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장사치기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걸 이용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미리 힘드니까 준비해 오지 않고 그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에게 재물될 양을 사서 제사장에게 바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로마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고 멀리서 제사드릴 짐승을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파는 그런 장사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부를, 엄청난 재물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부를 누립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마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장사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이 많은 그런 곳이 바로 영적 성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전의 정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셨으면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서 돈을 바꿔주는 돈을 엎어버리시고 짐승을 다 쫓아버리시고 그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성전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았다 갔다 앉았다 갔다 아무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런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교회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분노하시고 엎어버리셨을까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 성전 안에서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 주님께서 주님 몸된 성전인 교회를 보고 계신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주님을 찬송한 것처럼 보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걸 왜?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죠.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쭉 살펴보십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성도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교회 다니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 사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믿음 있는지 없는지, 헌신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앉아있는 것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여기 앉아있는 것을, 이 말이 헬라어로 이 카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데마이. 이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앉아있는 이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의 여기 목적격이, 문법이 목적격으로 됐는데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있는 그 목적이 뭐냐? 중소득보, 자기가 물건을 팔면 자기의 유익이 돌아올 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럼 오늘 현재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강남 같은데 대형 교회는 많습니다. 신우회를 조직하고 사업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는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장사체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자기의 유익이, 이윤이 남지 않으면 그 교회를 난 다니지 않겠다. 이 목적격, 중수디포, 현재. 믿음과 신앙은 둘째치고 먼저 자신의 세속적인 영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호한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장사 하는 것처럼 대형 교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짓 교리를 전해도 그 장사꾼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적 유익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장사하는 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 교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자기를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고 비방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매도하는 글을 써주니 유튜브를 통해서 선전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겉사람이 좀 손해보더라도,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복음으로 살찌울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사업 안 하면 어때? 교회를 통해 돈 못 벌면 어때? 교회를 통해 장사 안 하면 어때? 보험이 됐든 다단계가 됐든 사업이 됐든 아무리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내가 장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손해보는 일이라면 나는 안 할 거야.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목회자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야. 내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의 유익을 내가 포기할 거야. 나의 겉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든 부교육자가 됐든 또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만약에 성도들 상대로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엎어버릴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설사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사업이 정의롭고 합당하고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겉사람을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겉사람이 좀 부족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을 신앙을 보신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주님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세요.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둘러보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많은 장사꾼들을 예수님 보시고 계셨다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싹 치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일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을 주님 보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보고 계시는데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떤 의도로 가지고 다니는지 만약 보신다면 칭찬 들을 것 같습니까? 책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청와대에서 정치한 것을 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하는 거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주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0.1%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요. 주님의 성전 외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 지금도 주님은 몸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왜? 자기 몸이니까, 자기 지체들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서부터 사빌라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7뼈를 붙잡고, 목회자들을 붙잡고, 목회자는 사실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었거든요. 7개 지도자를, 목회자를 붙잡고, 장로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권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장사치기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렸다, 그럼 장사하고 있었던 거야. 장사를 지금 시작 안 했는데요,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찔리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눌릴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없지. 그런데 숨은 루도가 있어. 찔려, 아파, 괴로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곳에서 장사해야지. 그래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가 다쳤어. 그 남은 줄 알았어. 그 덜 아물어. 그 사람 지나가면서 탁 쳤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근데 다친 적이 없어. 건강해. 때리고 가도 안 아파. 넘어져도 안 아파. 왜 우리가 아플까요? 다 내 속에 숨은 운동가 물질하고 연관된 사람은 다 시험 들고 늘 상처받고 늘 아파. 왜? 내가 그런 줄 안 한 줄 알았더니 말이 딱 선포되면 속에서 뭔가 이랬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왜냐? 장사 안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그래서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만 들지. 도리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들지. 다른 생각을 들지 않아. 왜? 나는 하나 하고 있으니까. 7뼈를 뭐하고? 붙잡고. 기가 막히게 말해요. 성경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7뼈는 목회자의 지도자예요. 촛대는 교회예요. 성도들 사이사이 지나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중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다 보고 계실 때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헌신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주님은 다 보시고, 때로는 권면도,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칭찬도.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책망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그게요. 그러면 안 된단다,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막 너무 기뻐, 즐거워, 행복해. 하나님 말 칭찬 듣고 있는 중이에요. 어떠세요? 주님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다면 권면하실 것 같습니까? 책망을 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산교회 고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다면 저를 책망할 것 같을까요? 칭찬할 것 같을까요? 고목사에 그러면 안 된단다, 권면할까요? 오늘 본문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듣는 순간 좀 어깨가 무거운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주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보시고. 왜 보셨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교회니까. 주님 못 믿고 주님 지치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계속 보고 있을까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눈에서 자녀 떨어지질 않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눈에서 떼본 적이 없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요한복음 2장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주님 직접 만들었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아내시고 그 엄청난 제물이 되는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그 멀리서 끌고 오고 그 비싸게 산 우리에게 하면 사업 아닙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이 교회를 엎어버렸어. 상을 엎어버렸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더럽히는 장사치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예수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몰아내셨어요.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재물을 파는 사람을 내쫓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하니까 주님의 화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것도 유월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큰 절기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8월 해방되는 날이라고 태극기를 휘둘리면서 기뻐 날뛰는 그날, 현재 한국교회 안에도 조금 전에 제가 육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한 성전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돼야 돼.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이 강단에 코미디언들이 섭니다. 연예인들이 섭니다. 목회자들이 경건도 없습니다. 아예 쇼를 하는 집단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구원받고 성화돼야지 구원은 이루어나간다. 성화주의가 판을 치고요. 신비주의, 기도해서 은사받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금리발을 만들고 환상을 보고 진동을 하고 이런 신비주의, 세계 복음화를 타이틀을 걸어놓고 선교사도 훈련시키는 공개 자백하는 김용희 선교사라든가 땅받기 백투 예루살렘 하는 땅에 귀신이 붙었다고, 나무에 귀신이 붙었다고,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땅받기 린토콤이라든가 비장하던 신사로라든가 알파라든가 온갖 거짓교리가 강단에 난무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강단에서 유행곡 울려 퍼지고 한국 강단을 장악하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많은 영혼들 미혹시키는, 각각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 꺼내놓고 정치 얘기했다가 설교했다가 경제 얘기했다가 설교했다가 주님 부르다가 욕을 했다가 욕하다가 주님 부르고 강단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신비주의가, 신사도가, 거짓교리가 강단을 완전히 한국 강단을 장악했습니다. 진짜를 찾기 힘든
가짜들이 가득 차버리는, 현재 복음을 떠난 교회가 있다면 주님은 의분을 내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주님이 돈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짓 복음으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일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인터컵, 신사도, 비냐드, 정치, 이런 것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죽게 하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말씀의 장사꾼과 같은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강단에 왜 목사님 다른 교회 부흥사들 교회 초청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왜 강단에 목사님 외에는 딴 사람 안 세우세요? 안 세웁니다. 어떻게 믿고 뭐가 검증됐다고 세우겠습니까? 예수 그때 구속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속사람을 채워서 강건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리를 전파하여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게 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을 쏟아 흩어버렸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치기들. 저도 10,000명, 20,000명 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하면. 기자로 넘어뜨리고 자파 세고 금리빨 만들고 입신하고 관상 기도하고 가수를 불러대고 온갖 프로그램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갔다고 그러고 저 사람 속에 죄를 막 드러내고 지적하고 율법으로 송화로 후려치고 몇천 명, 몇만 명 못 만들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익을 목적으로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고 목회자들 육적 장사, 영적 장사 두 가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어때요? 부흥이 안 된다고 귀신론을 해요? 부흥이 안 된다고 비냐들을 해요? 부흥이 안 된다고 해서 인터컵을 해요?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청교도를 합니까?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비주의를 교회로 끌고 들어옵니까? 주님의 교회를 더럽힌 것들이 무엇인가? 복음이 없이 강도의 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복음 전해 누가 영접해서 누가 뒤집어지고 이것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시켜요?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시켜요? 목회자가 교회를 복음 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은 다 성전을 더럽힌 자들입니다.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의 영광, 목회자의 이익, 이거는 정통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 세 번째,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 포인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그럼 목사님 새벽 기도도 이렇게 길게 해도 돼요? 토요일이잖아 오늘이. 금요일 오후부터 쉬었잖아. 근데 뭐 또 쉬려고 그러세요?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새벽기도 결론을 이렇게 지게 하실 수 있을까? 결국에는 성전으로 하나님 다 마무리하게 하셔 보내게. 비둘기 파는 거기서부터 자 쭉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에서 장사치 거짓 교리를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행위를 전하고 신비를 전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물질욕에 힘입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장사를 하고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엎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다 제자들 옆에 지켜보고 계셨대. 지켜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뭔가 구약 성경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군요. 요거까지도 구약의 예언됐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러니까 이거 엎어버릴 거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됐는데 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대. 아,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누구 얘기냐? 시편 69편 9절에는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했던 일들이 결국 자신이 회방을 받고 삼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선포되고 죄산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대. 이와 같이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이 올 것을 제자들이 감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대.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도 성도를 향해서 장사의 목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 잘못됐습니다. 성화주의 잘못됐습니다. 신비주의 잘못됐습니다. 인터코 신사도 이런 거짓교리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거짓교리를 복음으로 대처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핍박을 하거나 온수가 될 것이니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목장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 막 세탕 네탕 뛰는 사람 있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보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별나 저 권사, 유별나 저 집사, 저렇게까지 목사님한테 아니 아부하는 거야? 잘 보이려고 그래?
가정을 지키고 얘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살아? 가족들, 자녀들 밥이나 해주고 있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히 반드시 믿음 없는 교인들한테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니라. 구약의 예언, 예수님 성취, 제자들 깨달아서 오늘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의 핍박을 받겠죠. 첫째는 야,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린 것도 내가 봐주는데 새벽 기도까지. 우리 부모님, 남편, 불신자, 아내, 남편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선신했던 그 헌신하는 모습 보고 너 장로 되려고 그래? 너 권사 되려고 그래? 너는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자녀야. 나도 구원받았어. 너만 구원받은 거야? 반드시 이 말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 순환을 당할 것이니라 예언했어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유별나 저거 왜 저 짓거리야 이런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구원받고 하나님 임재가 복음이 말씀이 죄사함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는 이곳이 얼마나 이곳을 사랑했으면 시기 질투 미움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까요? 그 목사가 복음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하고 역행되는 것은 과감하게 차단하고 거짓 진리를 타파하고 이단 상담 소장이 되어서 이단을 대체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이 사역을 하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희들만 진짜야? 너희들만 복음 있어? 우리는 복음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주의 집을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이 시키디?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디? 그렇게 교회 선신하라고 하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 구약 예언하고 예수님 그대로 성취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 제자들이 본받고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겠구나.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과 결탁하게 될 것이고 거짓 교리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리고 이단을 분별 자체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가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재물을 쌓아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청교도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십니다. 왜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몸으로 바꿨대. 예수님 이렇게 말해.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뒤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니까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물과 피를 다 쏟아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언제 때문이요? 예수의 피로 언제 문제 해결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걸 교회입니다. 이걸 신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개인의 사업이나 사유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목회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 교리를 전하는 교회가 돼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교회를, 주의 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함께 혼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미워하면 주님이 미움받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관심 받고, 주님의 관심 갖는 곳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북에 가가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휘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1000번만을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그 부모님 아이를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면 그 부모님에게 귀하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귀하게 여기면 귀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성도를 헐뜯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지하고 허물어뜨리면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쓸어버리고 흩어버리고 쫓아내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를 미워하는 자는 주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님의 모든 관심이, 우주의 중심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7별을 붙잡고 7금조대의 산위를 거니시며 책망도 사랑도 권면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관심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됩시다. 복음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저처럼 교회를 사랑함이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핍박을 받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듯이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랑함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순환을 당했듯이 저희들도 주님 없는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를 친히 살펴보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 성산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교회를 미워하는 자인 줄 깨닫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 몸된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주의 집을 아끼는 다윗의 열정인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함이 불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영광받고 주님만 영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잘한 것도 못된 것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가둬주시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그네에 감사해서 보답할 길 없어 우리 몸으로, 생각으로, 물질로 우리 남은 생에 열정을 다하여 불태우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버림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함께 영상으로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신년벽두 특세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도전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방향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놀라우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복된 일들만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2023년도 새해 신년목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최고의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